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2편과 함께 시편 2편과 함께 좀 연결해서 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편은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내용들도 저희들에게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편의 내용이 2편하고 연결되어질 때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 그렇게 보면 복수의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각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이 이런 악인들,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 이렇게 사이에 놓여져 있지요. 그래서 보면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꾀를 따라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인들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삶의 죄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가 처음에 우리가 그 죄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경계심도 갖고 또 낯설어하고 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지는 또 습관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전혀 두려움도 없고 불편도 없고 자연스러워지고,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양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순들이 이 1절에서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2장 1절에 가보면 2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이와 유사한 패턴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에도 가보니까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것이 시편 1편 1절에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장 1절에 보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럴 때 이 꾸미다라는 단어와 1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할 때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의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반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헛된 일들을 묵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인들의 마음은 악한 일들을 묵상하고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주야로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들의 입을 위해서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삶의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게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밥벌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어는 나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은 70인역을 보면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의인들의 그 길 걸을 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 악인의 길은이라고 할 때 그 악인의 길 자체가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악인의 삶의 주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긍정적 수동이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의 주어가 나여서 하나님을 그냥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의 수단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4절에도 가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든 경영하는 것,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주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할 때에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죠. 악인들이 그 자신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이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며 오만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의인들을 얕보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을 준비하시고 그 주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과 심판과 모든 주권을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주셨고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권세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에 가보면 2장 두아디라 교회가 너희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리니라고 할 때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9절에 나와 있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두아디라 교회가 이겼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결국 이 말씀이 계시록에 가보면 이후에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 휩싸인 가운데에도 그 길을 굴복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1편 1절에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 그래서 단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여전히 홀로 끝까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게 보면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6절에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대로 홀로가 아닌 이유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늘 우리 힘든 우리들을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이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2장 10절과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지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이 복을 빌고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영하는 것이 헛된 것을 경영하는 것이고 헛된 일들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장차 우리의 주어지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닥쳐지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이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더 누리고 싶어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보다 부족해도, 그들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라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즉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게 하고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군왕들아 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 교훈이,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안에,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이 심은이라고 할 때는 심기워진이라고 하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시냇가에 내가 가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이게 뽑혀져 가지고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마르지 않는 그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기워진 그 나무,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르지 않는 시내 흐르는 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겠죠. 우리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장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편의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떨며 즐거워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12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우리 2편 1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2장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주의 교훈에 주의 율법에 거하는 자들은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그 관원들이 꾀하는 그들이 묵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늘 주님을 묵상하고 내 삶의 주어가 나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인가를 잘 묵상하시고,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묵상해 보지만 모든 삶이 세상적 관점에서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악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늘 좋은 길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길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구원을 받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그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렇게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은 여러분들 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문이 닫히고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닫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열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주 안에 놓여 있는 기간이 1년 열흘이 넘습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40주야에 있다가 문이 열렸나 보다 생각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1년 열흘 동안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언제 열릴지에 대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있었던 1년 열흘 동안 여러분 구원받은 8명이 행복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휩쓸려가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존해서 8명 가족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묵상을 해보면 그 1년 열흘 동안 그 8명의 가족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큰 방주 안에 달랑 8명입니다. 그 안에 태워진 모든 동물들, 그 동물들은 다 동면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그 1년 열흘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먹는 것, 치우는 것, 그 안에 일어나는 그 큰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가족들 간의 갈등, 그 갈등이 심해질 때는 오히려 차라리 저 많은 사람들이 썰려 죽을 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싫으나 좋으나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방주 안에 있어야 새 땅을, 마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들이 싸워도 방주 안에서 싸우고요, 그들이 분방을 해도 방주 안에서 분방을 하고, 그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 1년 열흘의 방주 안이 항상 천국이었겠습니까? 제가 묵상할 때는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짐승을 키워보면, 이게 그 일들을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항상 행복하겠습니까? 나도 예수 안 믿고 그냥 마음껏 죄 지어봤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나는 왜 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소망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원한다고 방주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한다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끝까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를